프랑스 빅토르 유고라는 작가가 유명한 레 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누굽니까? 장발장입니다.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오다 보니까 사회에 대한 분노, 적개심 꽉 찼습니다. 이분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신부인 비숍인 미에르바르라는 신부의 용서와 사랑, 거기에 은초태를 줌으로 인해서 장발장에게 말합니다. 이젠 정직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은 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바쳤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장발장이 새 사람이 됩니다. 장발장의 어두운 과거를 계속 죽여가는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베르 경감입니다. 자베르 경감이 생명의 위기에 있을 때 장발장이 살려주잖아요. 여기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자베르 경감은 율법주의자, 원칙주의자, 정의주의자, 법을 끝까지 고수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장발장의 그 용서 앞에, 은혜 베품 앞에 이 자기의 기준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회의에 빠져서 그는 세네강에 몸을 던져서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베르 경감은 뭘 상징하냐면은 옛사람, 하나님의 빛, 사랑의 빛, 용서의 빛이 오더라도 이것을 싫어하고 거부하며 자기 자신이 신으로서 끝까지 자기를 지키는 사람, 이게 바로 옛사람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에스에서 10장까지 오면서 성경에서 옛사람의 대표 이 하만, 그리고 그의 잔재 세력들 10아들들과 7만 5천 명의 잔재 세력들이 전부 다 처리되는 사건까지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하만의 세력이 제거되고 나서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축제가 어떤 절기냐면 부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부림절.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우리가 먼저 유월절과 부림절을 이해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BC 144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은 두 번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로에게 잡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시킵니다. 장자의 죽음을 피하게 함으로 인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이 절기 이름이 바로 무엇입니까? 유월절입니다. 다시 BC 474년 3년경에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날 즈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아말렉 출신 하만에 의해서 몰살되려고 하는 위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게드의 절정적인 신앙, 목숨을 거는 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죽지 않냐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자 해서 정한 절기가 바로 부림절입니다. 부림절. 그래서 이 부림절에는 아달월 12월 13일 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라 금식했기 때문에 이거 13일은 금식한 날로 정합니다. 그 14일은 어떤 날이냐? 이 14일은 바로 경배와 감사와 예배를 드린 날이 바로 12월 14일입니다. 이날 12월 14일 이 축제가 이루어지는 이 전날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 읽는 성경이 신명기 바로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5절까지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말렉의 공격을 우리는 잊지 말자. 그런 내용입니다.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코르, 엣, 아쉐르, 아사, 레아,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 우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과거의 적들의 공격을 잊지 않아야
우리가 미래에 지옥을 당하지 않는다. 하만의 공격을 우리는 잊지 말자. 이런 각오를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 날에 바로 이 신명기 25장 17절과 19절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날 에스더서를 이 예배 때 전체 읽습니다. 전체 읽는데 이 새벽에 이 에스더를 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감사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만의 세력에서 구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1년 동안에 오면서 참으로 감사할 일이 많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실패라고 할 때도 있고 패배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손해본 것도 있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불행당했다고 이렇게 손가락질 일도 있었습니다. 실직을 당할 수도 있고요. 자녀들 때문에 골치 아플 수도 있고요. 병원에 입원해야 할 수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가정이 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또한 내 자신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 자신이 깨달았다 하는 성도는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이게 감사할 때 뭐냐면 불행이 물러가는 겁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현재부터 미래까지가 형통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듯이 우리도 모든 순간마다 감사하심으로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스더서를 이제 새벽에도 읽고 공예배 동안에 이 에스더를 읽습니다. 에스더를 1장부터 10장까지 읽는 동안에 에스더서 2장하고 에스더 8장하고 10장에 구원에 관한 규절이 나올 때는 굉장히 크게 읽어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이름이 나오면은 막 감사, 경배, 칭호를 올리면서 막 환영을 하고 하만이란 이름만 나왔다 하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하만은 우리 역사 속에 기억에서 우리는 지워버려야 된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나무로 된 것, 또한 플라스틱으로 되는 이 그레거스라는 이 막대기 장난감이 있는데 이걸 막 흔들면서 따닥거리고 칠렁거리 소리를 내면서 하만이를 그의 이름을 영원히 소멸될지어다 하고 막 외쳐대는 겁니다. 하만이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보통 몇 번 나오냐면은 한 54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더서 9장 17절, 7절에서 10절 사이 하만의 10아들이 완전히 전멸되는데 그 하만의 10아들이 이름이 나올 때는 빨리 순식간에 읽어버리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한꺼번에 처형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지금도 이 불임절을 이스라엘 거리마다 보통 양력 6월절 있기 전에 6월절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고난주간, 부활주일, 양력으로 3, 4월 되기 전에 2월 달에 2월 말쯤에 있는 행사가 불임절입니다. 이스라엘 거리의 이 불임절 올해는 23일과 24일이었죠. 밤에 이 플라스틱 망치로 서로 머리를 치는 재미있는 풍습을 열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축제를 벌이고 가장 이스라엘 민족들이 365일 동안에 즐거운 날이 바로 이 불임절의 3일간의 이렇게 축제라고 그렇습니다. 이 날에는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뭐냐면은 현금으로 두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서로 두 사람 이상 나누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이 배울 점은 나눔 문화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나눈다, 물질을 나눈다는 것은 분열을 막는 것입니다. 민족을 하나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란 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염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인컴 아파트가 참 많이 있다. 이거 생각해 볼 때 참 미국의 이 브레인들이 얼마나 심사숙고하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쓰고 있는가 하는 생각에 감탄했습니다. 이 불임절은 이런 행사를 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이 불임절을 완전히 지키기 위해서 전 127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문을 보내죠.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자손 대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불임절을 지킵시다 하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불임절이 아달월 12월 13일 날 실행되지 않습니까? 이 날이 어떻습니까? 하만이가 귀신술사들, 점쟁이들 앞에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제거하는 날이 가장 길일, 좋은 날이 언제인가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게 12월 13일입니다. 근데 이날 하만이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하만이가 누구에게 속은 겁니까? 귀신에게 속은 겁니다. 이게 귀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를 패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은 우리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을 심어 넣어주죠.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우리를 패망시키기 위해서. 나의 옛사람 본성에 사탄이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욕심을, 음란을, 복수심을, 시기 질투심을, 이 모든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줌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기의 도구로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뜻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만의 신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만이가 전국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기념합시다. 이 절기를.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키는 절기와 올삭, 한 달에 한 번 지키는 올삭과 안식일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명절들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그림자에다가 실체인 예수님이 오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 속에 있었던 그 주인공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절기들이 힘이 약화된 거죠. 예수님은 실체가 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우리에게 기념일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성만찬 사건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나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하라, 사람들에게. 이것은 새 언약이다. 구약의 어린 양의 피의 제사는 옛 언약이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 새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고난의 살을 기억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라. 그리고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래서 성만찬을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모르드게가 한번 공문을 딱 전국에 돌렸잖아요. 이제는 에스더가 준비해서 명령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왜 에스더가 다시 공문을 보내서 불임절을 꼭 지키십시오 백성들이 알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인가?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이걸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백성들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이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 삶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또 공문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감사하는 신앙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도 때문에 에스더는 이 불임절을 지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이 불임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악의 세력에 대해서 깨닫고 무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 여호수아가 저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그 장면을 꼭 읽게 돼 있고 시편 27편을 읽도록 규칙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스더가 원하는 이유입니다.
아말렉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겼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만의 세력을 이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샘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한다. 그래서 허세를 부리는 죄의 세력에 놀라거나 눌리지 말고 압제당하지 말고 죄의 세력을 믿음으로 나가면 이기게 돼 있다.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 세계에 대해서 싸우십시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불임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쓰이는 주인공들이죠. 그러니까 한 드라마 한 편에 보면은 주연입니다. 주연. 그런데 여기에서 엑스트라가 누구냐면은 아수엘의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 왕. 페르시아의 4대 왕입니다. 네 번째 왕. 그는 자기 아버지 다리우스 1세가 하지 못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스 공격에서 그는 졌습니다. 참패를 한 2번이나 했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는 이 페르시아의 폴리스라는 곳에 궁전을 짓고 또한 황금 창고를 만들어서 말년 10년 동안 호화호식 향락 생활을 하면서 그런 말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의 왕이 평안과 안식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역사적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물이 되는 것이고 내 삶에 의미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도구가 될 때에 인생에서 성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진정한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성공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조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찾는 사람입니다. 아하스의 왕은 자기 자신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성품 즐기고 쾌락 즐기고 세상 물질을 좋아하는 그 옛사람, 그 에고 속에서 에고가 주인인 줄 알고 그 에고에 따라서 끌려가는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말년 동안은 최고 쾌락을 즐겼죠. 그러나 막판에는 이 사람이 뭐냐면은 황가 네시 아르타바누스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자기 장남하고. 세 번째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이 세 번째 아들인데 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 나오는 왕입니다. 그 느헤미야에 나온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야 예루살렘 성 가서 성전 증축하라 하고 명령을 내린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하스의 왕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하스의 왕의 창고 안에는 어마어마한 황금 그릇, 술잔, 세계 각국에서 뺏어온 그 모든 진귀한 물건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궁전을 누가 불태워버리냐? 알렉산더 대왕이 불태워버립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영이 와서 내 죽은 영혼을 깨워서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를 가르쳐줄 때 나는 나 자신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셀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도자, 성공한 인생은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인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나,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신 주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에고가 나의 주인이 되게 되면은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 되다 보면은 수시로 찾아오는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참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내 자신이 교만한 태도로 남을 제압하려고 압도하려고 하는 공격적인 언어와 태도가 나도 모르게 나갑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또 마찰을 또 경험합니다. 어떨 때는 무기력과 우울증에 또 슬럼프에 빠져버립니다. 또 어떤 일 중독, 게으름, 완벽주의와 대충주의,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나의 애사랑, 나 자신이 주인으로서 내 지금 삶을 끌고 갈 때 내가 경험한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왜 슬럼프에 빠져버리냐? 그것은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슬럼프에 빠져버린 거예요. 성령이 앞에 나는 쓰임받는 도구라고 내가 인정할 때는 이 신앙생활 안에서도 우리는 슬럼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성공한 인물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 주인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자신감 있는 사람들도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을까? 나는 왜 이렇게 기술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백그라운드가 약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난 이런 요인들과 이런 원인들 때문에 나는 성공하는데 참 자격이 없어. 이렇게 우리는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살 때는 우리의 약한 점이 바로 성공의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곧 약함이 강함이라.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난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약한 부분, 없는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서 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약함과 부족함과 이 신체적인 이 연약함이 곧 우리의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주인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성공시키십니다. 너는 나의 참으로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붙잡힌 도구에 불과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주인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 고집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좌절이에요. 좌절이면 다시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에이, 안 되는 인생. 안 되는 인생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면. 기분 좋아서 한 잔, 또 기분 나빠서 한 잔. 잃어버리면 또 다시 쳇바퀴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신앙, 이게 복음이고 이게 성공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을,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생각 속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생각, 거룩의 생각, 감사의 생각, 성공의 생각, 믿음의 생각, 이것을 가져야만이 참 주인을 모시고 있는 종의 자세입니다. 이래야 예수님 앞에 성공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공시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선행을 해야만이 성공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아무리 힘이 없어요. 왕비가 됐고 총리가 됐어요. 그러나 왕비가 되고 총리가 되는 이 모델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주님 나라에서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신분이 주님 앞에 인정되고 주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마태복음 6장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에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봉사, 수고, 선행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아버지 눈앞에서 해야만이 그게 바로 성공한 지도자가 되고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해밍웨이가 자살을 했죠. 미국 작가.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밥에 큰 물고기, 이 참새치라는 5.5m라는 큰 물고기가 잡혀가지고 자기 배에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잡은 그 물고기를 가지고 이 해변가로 이 배를 몰고 옵니다. 배를 와서 해변가에 딱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머리도 몸통도 다 상어가 다 뜯어먹어 버리고 남는 게 뭐냐면 뼈다귀만 완전히 있어가지고 해변가에 온 거예요. 노인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패배했다. 이익 본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에게 좋은 일을 시켰습니까? 상어에게. 그 상어가 제가 상징적으로 뭐예요? 마귀예요. 신나게 땀을 흘려서 혈투를 벌려서 고기를 잡았고 나는 성공했다 하고 육지까지 왔는데 뭐예요? 나싱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불타는 공력 앞에서 테스트할 때 예수 그리스도 기초 없이 예수님을 위하여 하지 않는 것은 다 재와 같이 풀과 같이 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게 불행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성공한 인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행을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주의 일을 하면서 지칠 때가 없었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지치고 낙심될 때 어떻습니까? 분노가 일어납니다. 또 나의 선행을 오해해가지고 비방을 합니다. 순간적으로 어떻습니까? 에이, 내 자신에 좌절이 오고 실망이 꽉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또 사탄이 우리를 높이는 겁니다. 과연 십자가에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그때 내 자신이 오 주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옛사람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또 실망과 좌절 속에 있으면 마귀가 그걸 또 이용해서 나를 공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냐고 다시 인간의 본성으로 다시 내가 다시 이기심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기심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에이, 나 좋은 일 안 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 나 교회 식구들 내가 좋은 일 안 할 거야. 이게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이게 지치고 낙심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끝까지 드러내는 사람. 이게 바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거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겠죠?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행동을 순간순간마다 할 때에 우리가 특별한 성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보다 이 나의 그 옛사람의 생각을 순간순간마다 복종시키게 되면은 우리가 모르게요. 우리 영혼이 정금으로 변화가 된 걸 느끼십니다. 그러니까 급수가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9급에서 5급으로, 5급에서 1단으로. 이게 자꾸 신앙의 급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방탕 생활을 하다가 젊은 날에 어느 순간에 회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매우 친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뮬러의 생애를 읽어보면 너무 감동적이어서 하나님 나도 조지 뮬러처럼 기도 응답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조지 뮬러가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에게 고아 사역을 하는 비법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이 조지 뮬러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내가 죽는 날이 있었습니다. 나의 의견, 취미, 의지에 대해 죽은 날이요. 세상의 인정 혹은 비난에 대해 죽은 날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로 나는 결심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까지, 사람에게 비방받는 것까지 초월하는 신앙인. 이게 바로 성공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의식에서 돌이켜서 최후의 마지막 증인, 최고의 청중, 한 분의 청중, 그게 바로 예수님 앞에서 잘했다, 나의 사랑하는 정화, 그 인정을 받으면 그는 우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1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때 우리는 전도의 시를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6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백성들에게서도 그레이트맨이 되고 있어요. 또 이 소문이 점점 번져서 세계적으로도 참 모르드게, 에스더 칭송을 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르드게의 방침은 뭐냐면, 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산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산다. 여기에 우리들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 왜 나는 충성하고 헌신하는가?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갖고 이 컨셉을 가시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나라 때문에 나는 백성들에게 나는 잘한다는 겁니다. 나의 충성과 헌신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다르는구나. 야, 예수 믿는 성도들의 협력과 연합은 이렇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 아닙니까? 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갖다 보면 자동으로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가 자동으로 주렁주렁 맺는 것입니다. 7번째입니다. 이 킹 제임스 번역의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은 이 에스더와 모르게는 그의 모든 시드에게 화평을 말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NIV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임절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은 유대 민족의 연합성과 정체성, 이 유대인들이 씨들이 있어야 장차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유대인 씨를 말리려고, 잘라버리고 없애려고 마귀가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싹쓸이 죽여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쓰시고 에스더를 쓰신 것은 뭐냐면 유대인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오신 예수님이 보증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지도자, 성공한 지도자, 하나님을 쓰임받는 도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만이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지금까지 강해를 들으면서요, 에스더서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옛사람 하만과 새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한 이 하만은 이집트의 파로와 같이, 바로 왕처럼 옛사람의 대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세상의 노예, 귀신의 노예 영토지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탈출을 했습니다.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훈련이 뭡니까? 타락한 본성을 훈련받은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40년입니다. 얼마나 깁니까? 이걸 빨리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연단이 빨리 끝나야 돼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가나안까지 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근데 어떤 분은 이집트만 탈출하고 끝나버린 신앙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훈련받다가 인생 종친다고.
이게 완성된 구원이 아닙니다. 신앙의 구원의 완성은 뭐예요? 가나안까지 가서 7 족속과 전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완성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적당하게 교회 다니고 적당하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가고 주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걸작품을 만드는데 내가 너를 향한 집념, 내가 너를 살려두는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새 사람에 대해서 가난을 누리라는 겁니다. 가난을 어떻게 누립니까? 옛사람을 척결하고 옛사람을 멸절시켜야 행복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나에게 되어야만이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도구가 됩니다. 7 족속과 전투하는 군인으로서 완전 준비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안일에 빠지고 만족에 빠지면 그것은 사탄의 놀이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존재하나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결국에는 의와 거룩과 진리의 사람,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을 때 결국에는 자동으로 따라온 게 뭐냐면 성격 치유가 됩니다. 정신 치유가 됩니다. 중독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가정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옛사람을 박멸하는 이 진수 속에, 진리 속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새 사람 되는 것,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열망을 이해하고 여기에 헌신하고 투자하는 그리스도인, 이게 바로 성공한 그리스도입니다. 2013년을 우리는 마감하면서 다시 또 2014년을 우리가 도전하면서 주님과의 친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옛사람을 안식과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자신감이 있으므로 세상에서도 자신감 있고 권세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타락한 본성을 십자가에 처리하심으로 다시 또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